야곱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또 잘 알려져 있는 비유들인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앞에 두 가지 비유했고 오늘 세 번째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 내용은 이 비유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비유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리고 그 인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들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오른쪽에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리고 34절 임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분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 자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주님도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기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아는 그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를 상당히 길게 기록을 했고 또 이 비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숨기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염소로 비유했을까?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을 알지만 조금 더 살펴야 할 필요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짐승을 살피면 크건 적건 그 나름대로의 자기 방어를 위한 어떤 독특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은 힘이 세든지 뿔을 가졌든지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든지 그리고 치명적인 독을 가졌든지 아니면 아주 표피가 철겁과 같아서 누구도 그걸 뚫기가 어려운 그런 피부를 가졌든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양만큼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양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알아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특한 습성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철저하게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요. 아니면 리더의 앞에 가는 양들을 따라서 그저 아무 그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처럼 따라서 그 리더가 구덩이에 빠지면 대부분이 다 구덩이에 빠질 만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양으로 비유한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양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그 양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가 양과 같은 존재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후로부터는 마귀와 적대 관계에 서서 그때부터는 너희를 공격하는 대상이 생기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고 죽이려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마귀다. 그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마귀는 너와는 차원이 다를 만한 힘을 가져서 내가 마치 양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누구 앞에는? 마귀 앞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참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너희가 방어적인 요소를 갖는 것은, 아니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복되게 살려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살라. 그분은 참된 목자이고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양 잘 살펴서 그 양이 어떤 습성을 가졌는데 너희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양에 비유하셨어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로 너희가 이제는 양이 되어 살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염소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고 내 신분이 바뀌어서 양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서 양과 같은 사람으로 점점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나 스스로는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생명적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없음을 정말로 믿습니까? 예, 아멘. 그러면 나는 점점점 양의 습성을 닮아서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의존적이고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래야 합니다. 이게 성도요. 그래서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비유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오신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이 비유만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31절에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개선장군과 같이 심판자로서 오셔요. 그 자기 영광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에 모든 민족들 다 모으신다. 그리고 당신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면 요 앞에 우리가 두 가지 했던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좀 뭐가 다를까? 이 비유와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잠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이해해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나중에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죽어서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지상에 살아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지요. 그래서 공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 들림을 받아요. 그때 그 광경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하는 학자가 있고,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남았겠지요.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들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임하는 심판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지만 다 죽지 않고 소수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공중에 들림받고 있던 성도들이 지상에 내려앉는다.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를 이루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 안에는 꼭 들림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지상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밖에는 당시에 그 환난 중에도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남았겠지요.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밖에 존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거한다. 그것이 천년을 간다. 제가 천천년을 서를 위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지상에 내려앉아 천년을 유지하는 그때를 혼인잔치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인데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다 차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까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무덤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때 부활을 한다. 그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부활을 해놓는데 그 부활하는 몸은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들도 부활을 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있던 불신자들 다 어디에? 백보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고, 거기에서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나타날 일들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어. 그러면 그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그 앞에 두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그 오심은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공중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죠. 그래서 열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틀림을 만든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중에 있든 땅에 있든 천년왕국을 이룰 것인데, 혼인잔치를 이룰 것인데 그 혼인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빛을 비추고 살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 시기, 그때의 광경을 강조하면서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뱉들지를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달란트 비유도 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공중에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면 그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더 많이 받게 할 거고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그 내용은 그때 주시는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그것들은 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것들은 그 천년왕국 때 이런 새 예루살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이 영원한 천국과 결부시켜서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그 천년왕국에서의 그때에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한다. 성경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5 문화를 가지고 남긴 사람 5고을 차지하고 그리고 1 문화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빼앗아서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때 10고을을 다스린다 5고을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때는 그 천년왕국에서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강조점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을 때의 심판을 강조하기보다 제가 설명했죠.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 상태에서 그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그 심판을 강조하는 비유예요. 최종적인 심판을 강조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설 거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서 그분이 심판장으로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야,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내용은 그때 그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때에 보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보좌를 잠시 후에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백보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백보자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일까? 하나님이실까? 성부 하나님일까? 성자 하나님일까? 쓸데없는 논쟁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31절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그때 앉은 그 백보자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백보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옆에 어린 양이 서 있어서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백보자 옆에 천사들과 함께 서 계셨다. 그래서 그 백보자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심판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마지막에 일어날 영원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장으로서 너희를 심판할 건데 그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한다. 이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하느냐? 아니요, 해요.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직전에 그들은 부활해서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 심판 광경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11절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 그래서 책이 두 종류예요. 우리가 보통은 공심판, 사심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예수 믿는가 안 믿느냐 공심판, 그래서 그걸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사심판, 그때의 영광이 다르고 상금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요. 누가? 모든 사람이, 그 다음 1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앞에 다시 한번 띄우세요. 11절 이하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 하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말은 그때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상의 이 세계가 아니에요. 신천지예요. 전혀.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그것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앞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구가 오염돼서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때는 다 사라져버려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신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그걸 이렇게 묘사하고 저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지금 죽어서 영원히 사망의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은 흙으로 됐지만 영원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바다 그 영적인 표현이지요. 세상 안 믿는 불신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그때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로 구별해서 영영한 세계에 들어가. 그리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그 맨 마지막에 사라지는 거 사망이다. 죽음이 사라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 이후에 죽음이 사라지면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 있든지 영원히 천국에 있든지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으며 일어날 심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은 이 마지막에 양과 염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심판은 그때 그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심판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열처녀와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에 나타날 심판인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열처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있는지를 판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마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 그래서 영적 임재도 포함되어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너 참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한 종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잘못하면 빼앗아 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는 적용할 수 있는 비유.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비유는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셔서 여기에는 이 땅에서의 영적 임재가 포함되지 않은 비유예요. 말 그대로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비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그 핵심이 뭐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듯이 분별해서 다 판단하셔서 상응한 은혜를 주시고 책망하실 것인데 그걸 깨달아서 이 땅에서 예수 믿어라 예수. 그리고 예수 믿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 어두워도 지속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해라. 이것이 25장에서 강조하고 싶어서 주신 비유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자리에 지금 있으니까 이 복된 자리, 귀한 자리, 소중한 자리인 줄 알고 날마다 영적 실력을 갖추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날마다 빛을 비추는 종들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다 남겨서 오늘 이 땅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하면 오른쪽에 있는 예수 믿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에 예수님이 그 양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6가지 의를 행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줄였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예수님이 내가 언제 내게 오셨고, 내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고 영접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가라사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그 명령하신 근거를 설명하십니다. 이번에는 양들에게 설명하셨던 반대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반문을 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똑같이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하셔서 너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일에 합당하다고 좀 설명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뒤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은 행위에 근거한 것인가?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왜? 내용을 살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왜 예수님은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그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고 그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 것 분명하고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불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천국에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롭게 산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분이 너희에게 상속해서 가는 것이라고 확실히 하십니다. 34절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지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상속해서 주는 거예요. 대가로 얻는 삭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자, 이 교훈은 잘 아는 거지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재벌이 있어요. 이 재벌이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이 기업 내가 너에게 다 물려줄게. 내가 다 너 것이야. 하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아버지가 내게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지요?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물려준다고 했으면 그 기업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내가 저 기업을 얻을 때 내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기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모가 말한 거지. 이제 됐다. 저건 내 것이다. 그래서 방종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자식이 있으면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너의 천국 내 것이야. 반드시 줄게. 재벌이 아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초점 어디 맞춰야 돼요? 됐다 이제 나는 천국은 따는 당성이다. 틀림없는 천국은 내 것이다.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 내가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려지고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건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볼 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삶이 바꾸어지라고 말한 것이지.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방종해도 괜찮아. 염려하지 마. 틀림없어.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그 부패성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나님이 거기에 또 한 가지의 경계를 두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룟 유다를 주신 거예요. 12 제자로 선택해서. 그런데 지옥엔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제자로 삼았다고 해도 직분을 주었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내게 확실하게 보장했다고 해도 너 그렇게 살면 그 뒤로부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살면 너 못 가. 그럴 수 있어. 하고 경계의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분명한데 얘들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돼 있고 달라져야 한단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많이 그 생명을 닮아가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또 한편으로는 강조하세요. 그래서 행위에 의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행함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중생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왜? 생명을 가졌으니까. 자녀는 본성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너만 낳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게 돼 있어요. 본성적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의심해 봐야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내가 거듭났지만 나는 정말로 못된 사람으로, 나는 생명이 잃어버린 생명이 지금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점검해 보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강조하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천국에 들어가라. 왜 들어가라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 나를 와서 봐주었다. 도와주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그거 내게 한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전혀 오류가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머리 주인이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그 한 몸을 이룬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는 손과 같은 존재들인데 한 몸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게 한 것은 내 형제들,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일체 동일체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몸이니까. 예수님 머리, 우린 지체니까. 요한일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므로 이 비유가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돼 있고 한 몸을 낸 성도들로 사랑하게 돼 있고, 그 한 몸을 낸 성도들을 사랑한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이고 예수 믿는 증거이고, 한 몸이신 교회를 사랑한 증거이고 예수 믿는 증거이기에 같은 표현이.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너희가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실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표현했을 뿐이에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성도를 사랑해. 어떤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할 수 있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강조하세요. 자, 여기서 말씀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시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 영광으로 온다. 그럴 때 모든 천사도 함께 온다고 할 때 그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에 그분이 높여주어서 천사로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다른 표현은 그때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올 때에 함께 데리고 오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는 모든 천사다. 근데 그 안에는 이 땅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담당할 천사를 주었는데, 그 천사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마지막 심판 때 그 천사들 앞에서 노예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펴옵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마음을, 행동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언행을 다 보고 있던 천사가 수시로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그 천사들을 오게 해서 그 심판장 앞에 그 천사를 두고 여러분을 심판하겠다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금으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 천사도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서 예수 믿는 것도 족하지 말고,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설명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천국을 다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믿는 순간에 최고 귀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데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너의 모든 걸 살펴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이걸 설명하십니다.